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아멘. 이 말씀에 의지해서 팔복 세 번째 복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길들어진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것이 복입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것이 복입니다. 아멘. 그 온유의 사전적인 의미는 사람의 표정이나 성질이 온화하고 부드러운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국어사전에 있는 그런 의미입니다. 요즘 한국 사회는 분노의 사회라고 부를 만큼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모여서 자신들의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 참 자연스러워진 그런 나라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만 쓰는 단어가 있는데 갑질이라는 단어가 그렇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이 단어를 표현할 마땅한 단어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유 대명사로 이 갑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분노를 잘 표출하는지, 여러분, 우리가 상담사가 감정 노동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이 상담 전화를 받게 되면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하여 상담원에 대한 폭언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전에는 상담사가 먼저 전화를 끊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신의 분노를 다 표출할 때까지 절대로 먼저 끊지 못하는 그런 매뉴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제 회사가 법에 의해서 이런 부분들을 조정해 나가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담원의 매뉴얼도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런 잘못된 그런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많이 줄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실 대한민국 이런 실정이다 보니까 따뜻하고 부드러운 이 온유한 성품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인식이 있냐면 이런 인식이 있는 거예요. 착한데 실속이 없고 무능력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치부합니다.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들은 특히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지금 오늘 나누고자 하는 이 말씀을 굉장히 사모합니다. 왜 그러냐면 뒤에 나오는 복 때문에 그래요. 온유한 자에게 뭘 주신대요? 땅을 주신다고. 한국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부동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 복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 내가 이 온유함으로 땅을 기업으로 받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다 보니까 이 말씀을 지켜야 되겠다는 마음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서두에 잠깐 이야기한 것처럼 대한민국은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사회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계속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온유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이 온유와 어쩌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적인 온유에는 좀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말 착하고 부드럽고 손해보더라도 웃으며 살아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 우리가 한번 좀 성경적인 의미를 살펴보길 원합니다. 이 온유함이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딱 2번 쓰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 본문에 쓰이고 다른 한 곳은 어디에 쓰이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 말씀하실 때 이 온유라는 단어 딱 2군데에서만 이 단어가 쓰입니다. 헬라어로 이 온유라는 단어는 이 프라우스라는 단어인데 이 의미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야생의 들짐승을 길들여서 주인의 말을 잘 듣게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야생 짐승의 거친 성품, 그것을 어떻게 해요? 주인의 손으로 길들여서 주인의 말에 듣게 하는 것, 주인의 말을 따르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온유라는 단어에 들어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이 라틴어 성경으로 번역할 때 마누 아수에투스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는데, 이 의미가 뭐냐면 손에 익숙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주석가 매튜 헨리가 이 단어, 이 온유라는 단어의 뜻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길들어진, 이 단어의 뜻이 바로 온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따뜻하고 부드럽고 착하고 온화한이라는 의미라기보다는 강한 성격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온유한에 담겨있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온유의 대명사로 쓰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 외에 구약에 누가 있습니까? 모세 아닙니까? 모세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계십니까?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모세입니다. 여러분, 근데 모세의 성품을 한번 잘 여러분 들여다보십시오. 모세의 성품이 부드럽고 따뜻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강합니다. 화도 잘 냅니다. 그 분을 참지를 못합니다. 물론 히브리 사람들을 위한 일이라 했지만 어떻게 했어요? 결국에 자신의 화를 참지 못하고 살인까지 저질렀던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 온유함이 모든 사람보다 뛰어난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모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 성품을 감당하지 못하고 표출했던 장면이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어왔지만 거의 마지막 이 가데스라는 곳, 가나안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마르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몇십 년 동안 모세가 참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왔는데 그 말에는 이제 도무지 참지 못하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바위에 명하여 물을 내라고 했는데 모세가 어떻게 해요? 지팡이를 듣고 그 바위를 2번 내려칩니다. 그래서 물을 내게 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 앞에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벌을 주십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됐다라고 주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라면, 우리가 생각하는 온유함이라면 어떻게 해야 됐어요? 끝까지 참아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해요? 물론 실수했지만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모세를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모든 지면에 있는 사람보다 온유함이 뛰어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모세가 이렇게 실수를 했지만 어떻게 해요? 바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돌이키는 삶의 모습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강인한 성격을 소유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세가 온유함의 대표적인 인물로 쓰이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등장하는 이 구약 성경, 모세오경 가운데에 모세가 등장하는 이 부분에 보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몇 번 나오냐면 104번, 104번 정도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계속 뭘 하신 거예요?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다고요? 이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모난 부분, 그런 거친 부분을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듬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전에 전쟁에서 이제 말을 타고 싸우는 그런 이 말들은 집에서 훈련받은, 그렇게 해서 온순해진 말들을 최전방에 세우지 못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말이 어떻게 해요? 겁이 많기 때문에 이 총이 날라오고 칼이 날라오는, 이런 화살이 날라오는 이 전장에서 말들이 도망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전방에 세우는 말들은 어떤 말을 갖다 쓰냐면 야생말을 잡아와서 바로 훈련을 시켜서 데리고 나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야생마가 주인의 말도 잘 듣지만 이 활이 날라오고 총이 날라오는 이 전장에서 두려움 없이 뛰어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이 온유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이런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강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강한 성격, 그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땅을 변화시켜 하나님 나라로 세우는 그 일에 앞장서기를 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쩌면 모세를 그렇게 훈련시키셨고, 모세에 대해서 온유함이 이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뛰어나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 온유함이라는 의미는 이 모세처럼 강한 성격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하나님의 손에 길들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쓰임받을 수 있는 성품, 이것이 온유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팔복을 시작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8가지 복은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것이다. 그리고 이게 단계별로 그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먼저 이 가난한 심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나를 비우고 하나님으로 채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계속해서 직면하다 보니까 나의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신의 그 죄의 모습을 보면서 애통의 눈물을 흘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애통의 눈물로 그 죄를 닦아내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다 보면, 그 함께 하심을 경험하다 보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나의 자아,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어떤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변화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게 뭐냐면 온유한 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단계적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이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온유한 성품은 태어나면서 갖는 성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태어나면서 얻는 성품이 아니라, 이 온유함이라는 성품은 누구만 주실 수 있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구원의 은혜를 온전히 경험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성품이 이 온유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이 온유함의 성품을 소유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며 우리를 훈련하셔서 받을 수 있는 성품이 온유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함께 짊어지자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지금도 이렇게 살기가 힘든데, 내가 지고 있는 이 멍에도 지기가 힘든데 주님 뭐라고 하신다고요? 주님의 멍에까지 나에게 지시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착각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이 앞에 말씀은 참 좋아하는데 나의 멍에를 함께 지자는 이 말씀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잘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멍에의 의미가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 멍에는 예수님의 멍에를 짊어지자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냐면 우리의 짐을 주님이 같이 짊어지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멍에가 가벼워질 수밖에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멍에를 나와 함께 짊어지자. 내가 너의 그 무거운 짐을 함께 짊어지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멍에를 지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 그 이전에는 그 멍에를 짊어지고 나아가는 방향을 누가 설정했습니까? 내가 설정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멍에를 지시면 그 방향 설정은 이제 누가 하신다고? 예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멍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우리와 함께 그 짐을 짊어지고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성경적으로 이 온유함에 대해서 이렇게 5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 교만함이 아닌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것, 그리고 거친 것이 아닌 부드러움으로 나아가는 것, 보복이 아닌 용서로 나아가는 것, 화내기보다는 인내함으로 나아가는 것, 야망보다 자족하는 심령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온유함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만 듣다 보면 어때요? 결코 쉬운 길이 아님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3번 교회에 청년들이 좋아하는 이상감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상감 목사님이 이런 예를 든 적이 있습니다. 자신이 처음에 운전을 배울 때
잘못 배운 것 같다고. 그래서 이 야생마의 기질이 넘쳐나서 누군가 자신을 추월하면 어떻게 해요? 다시 재추월하지 않으면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난폭하게 운전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이 이 목사님의 차를 타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롤러코스터 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 정도로 난폭하게 운전을 했대요. 근데 결혼하고 아내가 너무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운전 습관을 고쳤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고쳤을까요? 못 고쳤을까요? 못 고쳤대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청년을 태우고 먼 곳에 가다가 사고까지 났습니다. 그런데 고쳤을까요? 못 고쳤을까요? 못 고친 거예요. 차만 타면 이 야생마의 기질이 막 폭발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가 보다 못하다가 이걸 좀 고치고 싶은 마음에서 운전대 앞에다가 이렇게 메모를 써붙였다고 합니다. 지금 여기에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이걸 붙여놓고 절대로 뛰지 말라는 거예요. 그 운전을 하다가 튀어오르겠죠. 그 야생마의 기질이 딱 튀어나올 때마다 그 메모가 보이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6개월 정도 운전을 하니까 자기의 성향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10번 정도 그런 분노할 그런 상황이 될 때 9번은 참을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한 번 정도만 한 100%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도 이것을 바꿀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재하심을, 나와 함께 하심을 계속해서 인식하고 살아가면 우리의 그 성품이 온유함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변화는 어떨 때 가능하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인식하며 살아갈 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여러분의 마음대로 살았다면 이제 여러분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는 말, 좋아하는 말 이거 아닙니까?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실까? 이 상황 가운데 주님이 어떻게 하실까? 여러분, 이렇게 많이 되뇌이고 많이 말하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엔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다 여러분 뜻대로 사시지 않았습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내가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냥 겉으로 거룩한 모습으로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는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 뜻대로 그 분노를 표출하며 살았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식을 못한 거예요. 지금 여기에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이 인식을 못하니까 그렇게 살았다라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유순함이나 연약함이 아닙니다. 온유함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온유함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인식을 좀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유함에 대해서 착각하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부드럽고 온화한 것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놀라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것들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이 온유함 때문에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보고 착하게 굴고 이렇게 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럼 온유함이 무엇일까? 아까 전에 이상관 목사님 예를 들어서 우리 운전으로 살펴보면 이럴 것 같습니다. 운전을 막 하고 가는데, 물론 이렇게 직업적으로 일하시는 분 있잖아요. 택시나 아니면 봉고나 아니면 트럭이 이렇게 끼어들게 되면 우리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양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외제차라고 깜빡이도 안 켜고 훅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분노가 확 치밀죠. 그럼 이런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참아야지. 이게 온유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널목에서 우회전할 때 직진하는 차선이 있고 우회전하는 차는 같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뒤에서 난 직진하려고 섰는데 우회전한다고 빵빵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서 건널목에 딱 차를 세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온유함이 아니라 어떤 것이 성경적으로 말하는 온유함이냐면 뒤에서 빵빵 대도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왜요? 움직이면 뭐 하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불의한 자가 끼어들려고 할 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빵빵 누르는 게
온유함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는 온유함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끼어들면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참는 것이 온유함이고, 뒤에서 빵빵하면 비켜주는 게 온유함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잘못된 생각 때문에 한국 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못 미친 거예요. 여러분, 말을 해야 될 때 참는 것은, 침묵하는 것은 온유함이 아니라 비겁함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된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성전에 가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돈을 바꾸고 장사하고 그 동물들을 비싼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재물을 파는 그 모습들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채찍을 만들어서 다 뒤엎으시고 동물들을 내쫓으셨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 여러분, 그 분노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온유한 성품을 가졌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까? 성경적으로는 그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이 아닌 불의한 모습을 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온유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했다고요? 착하고 참고 부드럽고 그것이 온유함이라고 착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보다는 잘못된 모습으로 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온유함인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한테 얘기할 때도 예수님이 강하게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모습들이 드러난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참지 말고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온유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적인 온유함. 그래서 의미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도 그 상황과 환경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온유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야생마의 거친 성품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갈고 닦아서 주님의 뜻대로 달려가는 것,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굴복하지 않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 이것이 온유함입니다. 여러분, 이 온유함의 대표적인 모습을 나타내는 사람이 신약에는 바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어떻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굴복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묵묵히 나아가지 않습니까? 가는 곳마다 감옥에 갇히고 매질을 당하고 여러 가지 위험 가운데 놓여 있었다 할지라도 그는 절대로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부당한 대우를 많이 받았습니까? 속에 화가 막 치밀어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 보세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여러분, 이 고백이 쉽습니까? 내 눈앞에 원수가 있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 분노를 표출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갚으실 거니까 라고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대의와 권리와 기타 모든 생각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냐면 하나님께 다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쉽습니까? 특히 한국 사람 같은 경우에 손해보고 못 살잖아요. 네. 무시당하는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반드시 원수를 갚아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께 다 맡기라는 거예요. 속에서 막 부글부글 끓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자가 돼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유한 자라면 원수라 할지라도 미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노하심 앞에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온유함의 의미가 이것입니다. 같이 보세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 그렇게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자세가 뭐냐면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온유함을 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온유함으로 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환경과 상황,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굴복하지 않고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온유함의 마음을 품으면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나눈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내 힘으로는 도무지 불가능한 것이 이 온유함의 성품을 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냥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 인식을 여러분이 가지고 살아갈 때, 그렇게 훈련하며 나아갈 때 이 온유한 성품을 품을 수 있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도움으로만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도 마찬가지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그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온유함을 나타낼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주님과 함께하는 그 인식하는 삶을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만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온유함 우리가 담길 원합니다. 모세와 바울이 성격이 유순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함에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사용하신 이유, 그 이유를 분명히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인식하고 이제 어떻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의 자아, 이 모든 것을 그 십자가에 함께 못 박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온유함입니다.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훈련, 이 인식을 통해서만 가능한,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한 이 온유함을 품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온유함을 품은 자에게 주님이 주시는 복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우리가 좋아하는 거,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땅을 유업으로 상속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땅을 유산으로 물려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대한 개념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땅이 우리가 좋아하는 부동산의 개념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존재 아닙니까? 그래서 이 땅의 의미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 그들이 이 땅에 대한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유대인들은 어떤 상황이에요? 로마의 식민 통치 아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자신의 땅이 없었어요. 소유할 수 있는 땅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유목민 생활했잖아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 땅을 소유한다는 개념은 어떤 의미냐면 뭐 정착의 개념이 있는 것도 있지만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뭐냐면 이 땅을 소유했다는 것은 나의 영향력이 미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그 영적인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이 말하는 이 땅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영적으로 그렇게 온유함을 닮아가면 이 내 영적인 영향력이 미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곧 여러분 내가 서 있는 이곳에 영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된 그 땅을 나에게 유업으로 주신다라는 약속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쉽게 표현하면 이거예요. 온유함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 그리고 그 변화된 땅이 나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로 그 땅을 기업으로 주님이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이 땅을 주신다는 의미는 천국을 소유하는 개념,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나의 유업이 되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킨 그 땅이 나의 유업이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자가 돼서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며 그렇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명이고 그렇게 변화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유업으로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땅은 우리가 영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좀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영적인 존재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정말로 이 땅,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처럼 그 땅의 의미를 우리가 영적으로 온전히 소유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가 그렇게 원하시는 물질의 복도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역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고난과 핍박을 당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지언정 나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땅을 유업으로 소유한 자처럼 부유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표현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부터 10절까지인데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세상이 바라볼 때는 나는 가난해 보이지만 나는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나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자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난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땅을 유업으로 받는 자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소유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준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고 하나님이 지금 영적인 기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서 있는 이곳에 영향력을 미치게 하고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영향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자신의 아들처럼 생각했던 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받는 그 고난을 참고 견디면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 가운데에서 그 온유함으로 주님과 함께 고난을 당하고요, 우리가 그것을 참고 견뎌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그 땅을 상속받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유업으로 받게 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로마서에 표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한 상속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뭘 받아야 된대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대요. 온유함으로 그렇게 나의 그 자아, 그것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그 고난을 감당하면 나중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 땅을 유업으로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복처럼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받아야 할 복이라고 여러분이 느껴지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살려고 노력할까요? 온유하게 살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서울에 부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땅 부자가 아들 3명이 있는데 아들 3명을 불러놓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나에게 가장 효도를 많이 하는 자에게 10만 평의 땅을 주고, 두 번째로 잘하는 자에게 5만 평의 땅을 주고, 제일 못하는 자에게 10,000평의 땅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럼 이 세 아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살았을까요? 네, 부모가 죽을 때까지 정말 효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지금 약속하신 온유한 자에게 주신다는 이 땅을 유업으로 주신다는 이 복이 여러분에게 진짜 복처럼 여겨진다면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그 온유함을 품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지 않겠습니까?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온유한 자에게 이 땅이 주어진다는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닮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대에 맞추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그 멍에를 지고 예수님이 끌고 가는 대로 우리가 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식하며 내 삶 가운데 그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길 위해서 힘들고 어렵지만 몸부림치며 살아갈 때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자들의 특징이 뭘까요? 주기철 목사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신사참배하는 것, 우상을 섬기는 것,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주변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이 신사참배하고 예수 믿는 자들이 그렇게 신사참배할 때 반대한 거 아닙니까? 목숨의 위협을
느낄지라도 그 수많은 고문과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결국 굴복하지 않고 나는 신사참배하지 않겠다. 이것이 온유함 아닙니까? 여러분, 이 모습을 우리가 닮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처럼 세상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닮아가기 원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주인이 되려고 하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의 그 운전대를 여러분들이 그렇게 붙잡고 운전하려고 하는 순간 그 앞에 적혀있는 메모를 기억하십시오. 지금 여기에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을 때 여러분들의 삶이 온유함으로 바뀌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의 그 야생마 같은 기질이 하나님의 손에 길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온유한 성품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앞장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주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온유함으로 우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온유함은 애통함으로 우리가 이 죄의 본성, 그 죄의 본성을 온전히 그 눈물로 씻어낸 자만이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을 인식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온유한 성품을 우리가 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길들어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그 길을 따라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소유하는 우리 목포순복음 중앙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